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인데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영적 암흑 시대인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가 영적 암흑 시대라는 말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을 쌓는 죄악만을 쌓는 그런 타락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 시대를 보면 그 사사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 한 절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사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각자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으며 산 것이 아니라 다 각자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암흑 시대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런 영적 암흑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흉년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절 말씀을 보세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 한 사람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가족들을 데리고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뭘 피하려고 갔을까요? 흉년을 피하려고 갔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생각했던 안전지대는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에 우리 가족들이 모압으로 가면 안전하겠다. 흉년을 피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제 이주했는데 그럼 모압으로 가서 안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자,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압으로 이주한 지 한 10년이 지났을 때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렸어요. 가장 먼저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뒤따라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전부 모압 땅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흉년이라는 총알을 피하려다가 대포를 맞은 격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위기 앞에서 가장으로서 나름 안전지대를 찾아 나섰어요. 그곳이 모압이었는데 문제는 그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던 안전지대는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놓고 보면 더 고위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삭도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든 흉년을 피해서 오늘 내용과 비슷하지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그들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되고요. 다윗 역시도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안전지대가 어디였냐면 적국인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그 안전지대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거기서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을 만나죠. 동족인 이스라엘과 칼을 겨누고 싸워야 할 뻔했던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요. 또 시글락에서 온 가족을 잃을 뻔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세상에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안전해 보이는 곳이 내일은 더 고위험 지역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한 6개월 정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3월 초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위험 지역이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유럽은 훨씬 더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유럽이 훨씬 더 위험한 지역이 돼버렸고, 우리나라가 더 안전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서울 경기 지역이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이남 지역이 청정지대였죠.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불과 한 몇 주 사이에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대전 이남 지역, 광주를 비롯해서 그쪽이 아주 위험한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없어요. 우리 눈에 안전하게 보이는 곳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절대적 안전한 지대는 없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그 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수많은 경호원들이 경호를 합니다. 최고의 경호원들이 대거 투입돼서 철통 경호를 하면 우리 생각에는 대통령이 가는 곳은 최고의 경호원들이 대거 투입돼서 철통 경계를 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겠다 싶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보호에는 반드시 빈틈이 있기 때문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느낍니다마는 우리 생각에는 부모가 어린 자녀와 24시간 함께 있어주면 자녀가 안전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빤히 보고 있는 눈앞에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내 바로 눈앞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뻔했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거죠. 부모가 함께 있어준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구나.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다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각에는 돈이 많으면 돈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다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나를 진짜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그 유일한 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막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이 시편 말씀에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그 고백을 다윗이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다윗은 이론적으로 안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사울 왕의 그 추격을 받으며 그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면서 안 거예요. 경험해서 안 것입니다. 사울 왕의 그 끈질긴 추격 가운데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자기가 잘 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도망 다닐 때만 그랬나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노력만으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해서 안전할 수 있었음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떤 것도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자기도 경험했죠. 자기가 생각했던 안전한 곳이라 여겼던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그곳이 진짜 안전한 곳이 아니었구나 알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는 경기 불황과 전염병이라는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것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안전지대는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한 안전지대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 흉년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처럼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보다 안전해 보이는, 내 눈에 보다 안전해 보이는 모압이나 애굽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한 곳을 자꾸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가 비록 흉년이 들어서 위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만 해주시면 그곳이 사우랑이 추격하는 광야이든지, 그곳이 풀무불 속이든지, 그곳이 사자굴 아니든지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지대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눈에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곳은 정말 위험한 곳이 되고요. 반대로 그곳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 눈에는 지금 위험해 보일지라도, 위험해 보이는 풀무불 속이고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기뻐하며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최대의 실수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흉년을 만났을 때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당장은 좀 더 위험해 보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또 사사시대니까 얼마나 죄가 많았을까요? 그러면 그 흉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분을 의지했다면 그러면 사실 본인도 죽을 일 없었을 것이고 두 아들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뒷부분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사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 불황이라는 징계 앞에서 자꾸 인간적으로 머리 써가면서 내 눈에 봤을 때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고 피하고 도망 다니려고 하기보다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곳이 안전지대가 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가 누구죠? 나오미예요.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고, 그리고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해서 얻은 두 며느리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자,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자면 안전한 곳이라 여겨서 옮겼던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삶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나오미는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6절 말씀 보세요. 자,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지금 자기가 떠나왔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라 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곳에 이제 드디어 흉년에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때 두 며느리들 중에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그 약속의 땅으로 함께 따라가죠.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은 안전하게 보이는 안전지대였고 가나안 땅은 위험해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신앙지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명하셨던 신앙의 자리였어요. 나오미가 안전지대를 찾아 나섰을 때 사실 그녀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됐고, 그럼 언제부터 그녀의 삶이 회복됐느냐? 다시 신앙지대로 돌아갈 때부터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안전지대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됐고,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해 보이지만 신앙지대로 나아갔을 때 다시 회복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두 가지 장소가 있어요. 내 눈에 보다 안전하게 보이는 안전지대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하신 신앙지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지대가 아니라 신앙지대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어야지 안전이나 풍요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전이나 풍요가 삶의 목표가 됐을 때 얼마나 더 위험할 수 있으며 처참하게 그 삶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오늘 엘리멜렉 가정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안전이고 풍요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는 풍요나 안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옮겨 다녀야지 안전이나 풍요를 따라서 옮겨 다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지시할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기 전까지 가장 아브라함에게 안전했던 땅은 하란 땅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와 친척이 있는 하란 땅이 그 시대 당시에 가장 안전한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하란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죠?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항상 평생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디안 광야가 평안하겠죠. 그러니까 익숙하고 평안한 그 미디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8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에 가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이런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인도해서 출애굽시켰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모세는 평안하게 안전한 곳에, 화려한 곳은 아니지만 이제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애굽에 가라니요. 자기가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미 현상 수배범으로 올라서 혼자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애굽 왕 바로하고 맞짱 뜨라고 하니, 여러분 애굽은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에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미디안 땅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어디가 안전지대일까요? 애굽이 안전지대예요.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역사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적은 없어요. 내 눈에는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신앙의 지대로 나아갈 때, 안전지대를 내려놓고 신앙의 지대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향할 때부터,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향할 때부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상궁을 떠나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으로 향할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은혜 나누면서 지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질 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의 마지막이었던, 부교육자 생활 마지막을 마치고 하늘시학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사실 그 당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저 개척하기 전에 삶이 참 안정적이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진짜 안정적이었어요. 네. 당시에 대형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로 제가 있으면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게 거의 전권을 허락하셨고, 저는 그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에서 청년부가 참 큰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돌아가고 모든 게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곳 사역지를 내려놓고 떠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개척까지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본능은 안전지대로 향하는 거지, 누가 여러분 위험의 요소가 있는 신앙지대, 물론 말하기는 쉽지만 진짜 내가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 풍요롭고 안전한 이런 그 안전지대를 누가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지시할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제로 베이스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중간 내용 다 생략하고 제가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신앙지대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시앗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곳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곳은 신앙지대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축구를 보면요, 골을 잘 넣는 그 스트라이커들 있죠, 골잡이들. 그 골 잘 넣는 메시나 호날두 같은 스트라이커들을 보면 물론 뭐 슈팅 능력도 좋고 뭐 패스 능력, 드리블 능력 다 좋지만 그 골 잘 넣는 골잡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탁월한 위치 선정입니다. 위치 선정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볼이 올 길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공이 올 길목에 서 있죠. 그러면 여지없이 패스가 그쪽으로 와요. 공이 와요. 그러면 툭 건드려서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정말 골을 쉽게 넣는다. 그 앞에 골대 앞에 서 있다가 그냥 오니까 발로 툭 넣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기술은 발로 툭 넣는 것도 기술이지만 사실 더 큰 기술은 그 위치, 공이 올 만한 그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게 여러분 정말 큰 능력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라고 하는 그 자리만 우리들이 잘 지키고 있으면 복은 절로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도, 모압보다 더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을 때 그때 회복의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안 가고 있거나 또 내가 안전해 보이는 그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으면 점점 더 안전함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힘들다고 함부로 떠나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내가 편안하고 좋다고 하나님이 떠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거기에 눌러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위치 선정은 풍요나 안전이나 편안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교회도, 살고 있는 집도, 사귀고 있는 사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확실한 뜻과 하나님의 확실한 감동, 사인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안전지대를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신앙의 지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사실 안전하게 보이는 곳이지 진짜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밖에는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광야이고 풀무불 속이고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안전해 보이는 곳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경기 불안과 코로나 속에서 자꾸 안전해 보이는 곳만 찾아다니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 앞에 더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함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항상 신앙지대여야 돼요. 좀 불편해 보이더라도 또 좀 위험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라면 우리는 그 신앙지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지대가 실상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또 그 신앙지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또 다윗처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그리스도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실어 고백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